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예언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행위 예언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그 행위 예언에 대한 그런 설명, 그 이유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에스겔에게 이 행위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를 1절, 2절에 소개하고 있죠.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위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 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관심을 보이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행위 예언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부모가 이렇게 제시를 해도 그게 안 보여요. 분명히 눈이 있고 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귀가 있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눈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몸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몸으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왜 그때 그걸 보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을까?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후회하고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 때문이죠.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의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자, 한번 다시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에스겔이 대낮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집 밖에다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벽에 구멍을 뚫어요. 마치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서둘러 짐을 챙긴 것처럼 엉성하게 꾸린 행장을 어깨에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꾸린 이 행장은 정말 보잘것없죠. 왜냐하면 너무 서둘러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행장에는, 그 짐꾸러미에게는 아무것 별것이 없어요. 그것을 대낮에는 쭉 펼쳐놓는 거예요. 그 행장에 뭐가 있는지 보잘것없는 것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그 행장을 다시 매서 이제 걸어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느냐?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 얼굴을 가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슬픔과 수치심 속에서 걸어가는 그 포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 이상한 행동을 보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우리 9절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 행위 예언을 보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왕과 모든 족속에게 보내는 묵시적 메시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행위 예언의 그 설명을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 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그 의미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또 해석할 때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에 이 지금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자기들이 끌려왔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모습을 다시 에스겔이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끌려오지 않았느냐.
너무 비참하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올무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지 않았냐? 그때 우리가 제대로 꾸려온 것도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우리가 오지 않았느냐? 그때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앞으로 또 한 차례 포로들이 끌려올 거다. 그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을 거고 완전히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그때 다시 포로로 올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1차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2차 포로로 누가 또 끌려옵니까? 시드기야 왕을 필두로 해서 또 2차로 끌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죠? 눈이 뽑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왕이 자기 행장을 메고 12절에 보니까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래요. 눈이 뽑혀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대로 행위 예언을 통해서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귀가 멀고 눈이 머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지금 행위 예언을 통해서라도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건데,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한반도 이 상황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어쩌면 일본의 그 행동들이 행위 예언일 수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그 모습이 행위 예언일 수 있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15절 16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현재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든 미래에 또 그런 포로민들이 자기들과 또 만나게 되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떤 계획이냐? 첫 번째 계획은 15절에 나오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보고 흩어져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집을 나가봐야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부모님 곁을 떠나봐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죠. 우리도 나라를 잃어보니까 얼마나 서러운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해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렇게 지켜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라를 잃고 보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당연해 보이는 것들 사실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과 희생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거고요. 그 나라 안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 빨래나 아침밥이 이게 저절로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와 어머니들이 그렇게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을 먹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용돈을 받는 것도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정말로 열심히 절약하고 아끼면서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건데 그걸 당연하게 받고 있다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정말 열심히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이자를 갚아가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 집이 편안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절대 당연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시오니즘이 뭐라고 그래서 시오니즘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세워진 이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래 사는 거예요. 방종하며 사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성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나라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고요. 영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 건강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내 믿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돈과 재산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비와 이 햇빛도 영원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비로소 잃은 다음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는 잃기 전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깨달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며 그리고 잘 소중하게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행위 예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1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그때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뭡니까?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와서는 뭘 하냐 하면 이 비로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끝에 보면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 그래서 바벨론 사람도 듣는 거예요. 저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가증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여기서 오늘 우리가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우리를 포기해서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포로민들을 왜 이쪽으로 끌고 왔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은혜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도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누가 끌려가고 싶었겠어요? 억지로 끌려갔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자기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막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고 영원한 거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언제 나오느냐? 충분한 사랑을 받고 났을 때 비로소 회개가 나와요. 진짜.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징조들이 있고 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은 행위 예언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5,000년 동안 우리의 정체성과 이 나라를 잃지 않고 그 수많은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 모든 백성,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잘 헤쳐나갔던 것처럼 지금도 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잃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깨닫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잃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소중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칼과 기근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 올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고 눈 있는 자가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